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사람의 타락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8장에서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절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전에 주셨다. 자, 1절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주 단기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영원한 목적 안에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또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셨느냐 하면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자, 중보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우리 162번 각주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상에. 누구를? 독생자, 자기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중보자는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은 잘못됐고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했고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단을 우리가 잘 배격하기 위해서, 이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막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교리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8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예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보냈고, 그래서 그 다른 누군가가 중보자가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딱 이 한 분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모세가 예언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말을 듣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 되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히브리서에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항상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구약시대에 아브람 때에 정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의의 왕이었던, 또 평강의 왕이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 제사장은 무슨 혈통에 의해서 레위 지파에서부터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레위 지파는 아니셨지만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에 자신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형.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 만든 모형에서 이 땅의 제사장들은 제사했지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진짜 하늘에 있는 본질인 하늘의 그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히브리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각주 165번에 보시면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그죠? 또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이제 야곱의 집이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세워지셨는데요. 교회의 머리시죠. 이것은 여러분 그 각주 166번에 보시면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가 몸의 구주시다. 그 몸은 뭡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몸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구주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만물의 상속자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관할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예수님 손에 다
넘겨주셨다라는 뜻으로 만물의 상속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주다. 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천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심판자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상의 심판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의 짧은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는 교회의 머리로, 또 그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로 다 넘겨주셔서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전에 주셨다. 자, 여기 씨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 한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셨는데,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은 이분의 씨가 돼요. 씨.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 자, 하나님이 씨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분의 씨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169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자, 이제 이 씨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데요. 이 씨는 말이죠, 우선은 우리가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곡식을 키워보면 씨는 뭡니까? 씨는 생명을 갖고 있죠. 네, 생명. 그리고 또 씨는 어떻습니까? 씨는 그 원래의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추의 씨는 고추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심으면 또 고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심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씨다라는 말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씨로 삼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씨로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씨가 되고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자, 정한 때,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전에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값을 주고 사는 거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죄로부터 값주고 사는 것, 그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게 구속이죠. 그 다음 소명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우리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칭의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 다음에 성화가 무엇입니까?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것이 성화죠. 영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죽을 육체가 부활하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영화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죠.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딱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갑시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함께 결합하였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말이 조금 단어가 어렵지만 사실 진짜 정말 단어를 잘 골라서 너무너무 잘 만든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말 중요한 핵심만 모아서 잘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쉬운 문장으로 보이지만 이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서로 이 갈등을 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이제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리우스, 뭐 네리우스, 뭐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단들이 왜 만들어졌냐면 요 2절 때문에 이단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요 지금 2절에 나오는 요 내용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됐고, 또 이런 주장들을 지금 정확하게 과연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의 그런 종교적인 회의들이 다 그때 열린,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의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4세기 5세기경에 초창기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착되어지고 중세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진짜 요 2절 때문에 굉장한 그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2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잘 보셔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 2절과 관련된 이단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2절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자, 보시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두 번째 위격이죠. 성부 첫 번째, 그 다음에 성자 두 번째 위격, 성령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게 무슨 어떤 차별, 차등이란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호칭상 예수님은 두 번째 위격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자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건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갖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죠. 사람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그럼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좀 짐승의 아들이면 짐승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안식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기서 걸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든 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뭐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로 쓰임 받았던 한 인간 정도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인간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구원은 완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다른 이단 교주들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고 동등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한 실체, 한 본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본체. 성부와 성자가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성부, 성자는 한 실체, 뭐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한 실체를 가지고, 또 성부는 더 높고 성자는 더 낮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등해요. 동등. 성부, 성자, 성령은 각 위가 동등하시고 하나의 본체를 갖고 계세요.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자,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171번 각주를 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제가 뭐 참 이런 성경 구절들은 이단하고 싸울 때 진짜 꼭 필요한, 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사람들, 안식교도들하고 싸우려면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 들이대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이런 구절들을 부정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은요.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뭐 성경에 이런 구절들 너무 많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났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서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신비롭고 오묘한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성자는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 계속해서. 그리고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냥 인간 껍데기만 예수님이 이용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다 취하셨어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다 취하셨고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도 예수님 다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인성,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고 예수님은 슬프고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고 예수님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예수님은 기뻐서 웃으실 때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이런 연약함을 그대로 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죄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는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왜? 죄를 지으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각주 볼까요? 172번 각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닌
인성, 예수님의 인성,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꼭 입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인간이 아니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그 신성은 결코 죽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기 위해서 혈과 육을 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왜? 뭐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죄는 없으세요. 죄가 있으시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예수님은 다 지니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자,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자, 이런 표현들도 참 말은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정말 마리아가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실체로부터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께서 실제로 이 마리아의 자궁에,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한 여자,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의 몸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물론 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렇지만 여자의 몸에서 나셨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그냥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자의 자궁의 태에 잉태되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요, 네, 173번 각주, 누가복음 1장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한 여인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자,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한 몸에 갖고 계세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금 한 몸에 갖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신성도 온전하고 완전한 신성이고 예수님의 인성도 온전하고 완전한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신성도 계시고 인성도 있으면 이게 서로 섞이지 않을까요? 이게 서로 막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 금방은 신성만 있다가
또 금방은 인성이 나타났다가 또 금방은 신성으로 넘어왔다가 신성과 인성이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해요. 서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합성되지 않아요. 신성과 인성이 합성되어지거나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막 섞여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뭐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위격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자라는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성과 인성이 함께 딱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 이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온전해요. 서로 바뀌거나 섞이거나 하지 않고 그 둘이 서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가 딱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표현들이,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서 지금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문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 이 진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진짜 정말 엄선된 그런 문장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고로새서 2장 9절에도 보면 똑같이 고로새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신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이 그 인성 속에 그대로 거하시는, 섞이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그런 함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요, 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75번 각주를 보시면 거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자, 이제 이단들이 주로 만들어지는 배경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연약한 인간에 신성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죽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이 이 인성으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명을 다했지만 이 예수님의 인성으로부터 떠난 이 예수님의 신성은 또 다른 인간에게 임한다. 그래서 박태선이한테 임하고 문선명이한테 예수의 신성이 문선명이에게 임한다. 예수의 신성이 이만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사용했고, 그렇고 예수님의 사명을 끝내고 신성이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신성이 또 다른 존재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이만희에게 재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뭐 죽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만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이 죽듯이 이만희도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를 찾아, 또 다른 능력자를 찾아서, 그래서 사명자를 찾아서 또 다른 사명자에게 한 예수님의 신성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다 똑같아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똑같아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막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안 넘어가려면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 교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성경의 저쪽 구석에 있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는 순식간에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 예수님 벌써 이만희에게 재림하셨고, 그래서 이만희는 철창을 든 메시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30만 명 전부 다 원래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들. 원래 이 신천지는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신성이 뭔지 인성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서 깨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벙벙하게 그런 신천지에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런 교리들을,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 봅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은 그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량없이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됐냐면 거룩해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76번 각주에 보면 시편 45편 7절에도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뛰어나게 하셨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거룩하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상관없이 그렇게 거룩하여지게끔 하셨고, 또 그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기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로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이 직무에 있어서 완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여지도록 계속 역사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177번 각주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그래서 성부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성자에게 다 임했어요. 178번 각주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셨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성부께서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쏟아 부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다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인성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인성에 성부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끔 만드셔가지고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는 목적을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이와 같은 직무를 예수님이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인성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이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직무를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스스로 문선명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무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이 직무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자에게 주심으로써 이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영혼으로는 직접 지극히 극심한 고뇌를, 몸으로는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보시지는 않았고 제3일에는 고난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4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183번 각주 보시면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표현들이 지금 각주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온전히 이 직무를 수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셨죠. 자, 184번 각주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에 태어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 직무를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의 직무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185번 각주에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영혼으로는 직접 지극히 극심한 고뇌를,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극심한 고뇌를 겪으시거든요. 그 영혼이. 자, 그래서 186번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치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고뇌하는 모습,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직무를 완수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영혼은 극심한 고뇌를 겪으셔야 했고, 또 몸으로는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시고, 자, 이 몸에 대한 것은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채찍질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는 정말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예수님은 감내하셔야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매장되셨고 사망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보시지는 않았고, 각주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고난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몸은 바로 죽은 그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몸은 그냥 죽어 있고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단들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몸, 그 고난 받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좌편이 아니고 우편입니까? 우편은 권세와 능력의 자리죠.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단순히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모든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셨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 직무를 마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심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는 5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볼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죠.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자, 195번 여러분 각주를 봅시다. 195번 각주. 자, 거기에 제가 이 속상이란 말이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한자를 찾아봤더니 이 속상이란 말이 속죄할 속자에 갚을 상자더라고요. 속상이란 말이.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갚아서 물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죄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속상하셨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이 완전히 다 정말 속죄하고 다 갚아서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 천국 백성의 이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이 획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96번 각주에 보시면 예수님은 기업,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또 에베소 1장 14절에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 이렇게 획득하셨다. 예수님의 그런 직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6절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신 이후에야 구속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이전 사람들, 자,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6절은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덕들은 피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과 예표와 희생 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미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구속의 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구속의 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효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덕, 이익들은 피택자들,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구속사역의 이 구속의 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의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구속사역의 효력과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약속과 예표와 희생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이미 그 제사제도 속에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제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속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약시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했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구속사역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신약시대에만 이와 같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구속의 효력은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까지 다 미친다. 어떻게? 이미 하나님 주셨던 약속과 그리고 성전, 성막, 그리고 여러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그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의 효력을 그들도 이제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미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6절의 내용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각주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실절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서 양성을 따라, 자, 이 중보 사역에서 양성, 아까 양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인 양성을 따라 각 본성의 고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98번 여러분 각주를 볼까요? 198번 각주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기 피라는 말은요, 여기에 이 피는 이거는 예수님의 자기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 이거는 신성에는 없는 거예요. 인성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 이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신성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서 고유하게 예수님은 인성은 인성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부활을 하신 것은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은 인성대로 고유하게 피도 흘리고 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대로 고유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각 성이 본성에 따라, 그러니까 인성대로 또 신성대로 각자의 본성으로 행하셨는데,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자, 신성과 인성이 일체죠, 하나죠. 연고로 한 본성에 고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199번 각주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는 신성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신성이 계신 성부께서 자기 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만 있으신 성부가 인성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이건 신성이 아니고 인성이에요. 근데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고유한 용어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신적인 속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존재가 신성을 행하고 신성을 가진 존재가 인성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죠. 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목숨 버리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인성이죠. 이 인성. 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거는 뭡니까? 이건 신성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나다나엘이 기도했겠죠. 그랬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 어떻게 봤을까요? 인성을 갖고 계신데, 근데 신성으로 예수님 보셨. 근데 인성이 마치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또 신성이 또 인성을 가진,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것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한 본성에 고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인성이 이렇게 돌려지고, 또 인성의 신성이 돌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한 그런 모습들로 성경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여러분 아셨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8절, 마지막 8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렇죠.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실패하시는 게 없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고 다 전달하십니다.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지게끔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또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 효력 있게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 이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딱 다스려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구속이 확실하고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런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말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정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그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세요. 그래서 결국 원수들을 다 정복하시는데, 그 정복하시는 데 있어서도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으로,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걸 계획해서 그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 8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끔 확실하게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들은 심판하시고 원수들은 정복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그 200번 각주 한번 200번 볼까요? 200번에 보시면 각주 200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또 201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언하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204번 각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8장까지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